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성재현 목사님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네. 리캡해 주시고 네. 오늘 또 귀한 내용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본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아직 나오죠.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브라함으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이 약속들을 모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자손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이제 주셨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사실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또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모든 창조를 이룬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첫 인류에 대한 말씀으로 사실 시작이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만족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에덴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건이 이제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그 복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은 스스로 자기가 복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가 사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폭력으로 차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밟고 일어서려는 모습,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폭력과 죽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바벨탑이었고 목사님께서 지난주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또 그 가운데 그것을 흩어버리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네. 창세기의 스토리가 인류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정으로 초점이 맞춰졌고, 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어슈어런스를 시키시잖아요. 네, 확인을 네. 시켜주시고. 네.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한다든지 네. 뭐를 약속을 했을 때 네. 그거를 뭐 사인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목사님은 가장 큰 빅딜, 네. 가장 큰 사인, 뭐 당연히 사모님과 결혼하는 사인 네, 하셨겠지만 그거 말고 네. 뭐 좀 어떤 큰 사인들, 딜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사인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는 사인이 있다면 이제 뭐 학교 땡땡이 치고 붙잡혀가지고 반성문 쓰고 거기에 사인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뭐 이런 다시는 사인. 네, 굉장히 도시락 까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네네 그런 종류의 사인들은 좀 했죠. 네,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브라함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곧 아브라함이 되는데요. 이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가. 그거를 좀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15장이 알려주는 아주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그래서 the faithfulness of God.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네. 자손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이제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조급함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이제 아들을 만들려고 하죠. 네, 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밤에 이제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너의 자손이 저럴 거야. 음. 저희도 왜 호주 하늘 보면 너무나 장관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시티 안에서는 참 보기 힘들지만 요새 잘 안 보이죠? 네, 네. 멜번으로 오세요. 멜번은 보여요. 아, 그렇군요. 멜번 하늘.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준비를 하십니다. 언약식이 영어로는 뭐예요? 그 커비넌트. Covenant. 네, 커비넌트가 언약인데 언약식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 Making covenant. 예. 네. Signing covenant.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Covenant. 이 언약식이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언약식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이 어떻게 사람들이 서약을 했는지 맹세를 했는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종이도 발달돼 있고 법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컨트랙 만들고 사인하면 되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어떤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의식의 시작은 먼저 동물을 준비해서 그거를 반으로 갈랐어요. 그 이제 내용들이 창세기 15장 9절 10절 이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뭐를 했느냐? 그걸 반으로 쪼갠 다음에 시체의 반은 왼쪽에 또 반은 오른쪽에 두고 그리고 계약을 맺는 두 파티가 두 당사자가 이 시체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언약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게? 네, 이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네, 사이로 지나가된다.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이렇게 거죠. 상상을 해보면 네, 멀쩡하던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네, 피가 막 흘리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두 파티가 걸어서 지나갔다. 네. 이거에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음. 쌤이 얘기하신 대로 피도 보고 음. 참혹한 그거를 보잖아요. 네. 그 장면을 그러면서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이 이 동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어우, 네, 무서운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내가 이 약속을 깨면 이 모양이 된다. 그렇죠. 네, 쪼개진다. 그렇죠. 쪼개진다. cut off. 컷이 된다. 네, 그다음에 네.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게 자르다라는 브레이트. 네, 옛날 네. 기억을 떠올리면 네, 네. 그걸로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잘린다. 반으로 그게 사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 놓으시고 이제 그 의식을 언약식을 치르려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시면 되겠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지나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 보면 네. 어떤 주인과 주종의 관계가 있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으면 왜냐하면 종은 이제 주인의 것이니까요. 네. 주인은 지나가지 않고 종만 지나가는 그런 일이 주인은 있겠죠.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렇죠. 네, 어차피 종이 주인의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를 지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아브라함만 지나가면 되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 준비가 딱 끝났을 때 굉장히 생각지 못한 일을 하세요. 네. 네, 뭐냐면 아브라함을 마취를 놓으세요. 그래서 잠들게 하세요. 네, 깊은 잠에. 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종들이나 했던 일을 그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이제 임재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구약을 이제 저희가 계속 읽겠지만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네. 네, 신실하세요. 예.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음. 다른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의식을 생각한다면 사실 동물처럼 쪼개져야 하는 그런 이제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네.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도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님만 그 언약식의 지금 횃불의 모습으로 네. 뭔가 지나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안 간 거죠. 네, 네. 그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죠? 만약에 불순종을 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이 이제 언약이 깨어진 거잖아요. 언약이 파토가 났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럼 대가를 누구나 치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서 거기를 지나가셨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외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버림받다, 영어로는 forsak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forsaken이 번역된 원어가 cut off, 이렇게 쪼개지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쪼개진 시체를 혼자 지나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러셨구나. 언약식이 가지고 있는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큰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더 결심을 크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네. 믿음을 나의 열심과 내가 뭔가를 이렇게 꽉 붙든다고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모든 사인이 끝냈고, 그리고 그 대가까지 치르신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이해할 때, 그걸 깨달을 때,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나의 행위나 어떤 열심을 자랑하면 곧 좌절하겠죠. 아브라함처럼 또 자손들처럼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그 일들을 저희 일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창세기 15장 내용이 결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 더 이상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하지 않으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느꼈던 그런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던 그 현장은 어떤 우리의 뭐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한 스토리도 아니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네.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현장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씀을 들으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pay the price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또 다음 주에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모일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